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은 변치 않으시죠.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음, 제가 그 바닷가를 한번 갔어요. 속초, 고성에서 속초 이렇게 바닷가를 갔는데 친구 펜션이 있어서 들렀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얼마 전에 그 펜션 앞에 바닷가 민가를 다 이렇게 없애고 거기다가 꽃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꽃을 심었어요. 근데 중간에 심은 것도 있고 핀 것도 있고 그래요. 그 꽃을 심으면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자라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보니까 이미 이제 씨를 뿌려서 자랐는데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유채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 꽃이 또 펴도 저는 그 꽃이 그 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잘 꽃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씨앗의 비유를 해석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는 우리 이쪽이 굉장히 산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꽃들 이렇게 있는 것도 많잖아요. 사모님이 워낙 꽃을 좋아하셔서 그런 걸 심는 걸 참 좋아하세요. 여자 해. 근데 그 씨앗을 딱 뿌리면 뭔지 몰라. 그 옆에다 이렇게 꽃 이름을 편말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이름표를 적어놓지 않으면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죠. 펴도 잘 모르겠는데, 뿌려놓으면 자라기 전까지 무슨 꽃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씨앗,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앞절에는 모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씨앗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야 그게 잘 자라는데 늘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부정적인 걸 생각한다고 모든 게. 뭐 이래서 이래. 뭐 이런 건 이렇고 이래.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정보 아닌 첩보를 기동장으로 듣거나 그렇죠. 그걸 연구해서 자기가 결과를 낸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말씀드렸죠. 머리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만 가지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의 밭이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 씨앗의 비유의 말씀, 씨의 비유. 근데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춰져 있대요. 이 씨앗이 뿌려져서 꽃이 나기 전까지는 무슨 꽃인지 전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이게 조금씩 싹이 나고 그렇죠? 쭉쭉쭉 자라 줄기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나야 아하 비로소 조금 싹이 나야 좀 살아있구나 알지. 나무도 마찬가지 순이 나와야 살았구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꽃인지도 잘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런 비유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죠. 씨앗의 비유를 해석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 나 그대로 와서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에 묻힌 바 되어서 어떤 면으로는 또 삼킨 바 되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속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자라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거지. 그렇죠?
딱 보면, 아하,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또 이 꽃이 유채꽃이구나. 아, 이게 지금 잘 나오는 무슨 뭐, 아카시아? 무슨 뭐, 라일락이 피나요? 밤꽃도 피더라고요. 그런 꽃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맞죠? 근데 그게 자라. 네.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렇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뭐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씨앗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쭉 얘기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음에 씨앗은 어떻게 오늘 26절, 27절, 27절까지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스스로 자라지 않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어려서 부모님이 이렇게 뭐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하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키웠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세상에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고 삼킴과 된, 크게 덮인 것, 삼킴과 된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은 또 생명의 뿌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오늘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쉽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한다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스로 구하기도 하고 비천에도 처해봐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하다 넉넉함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다 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뭐.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넉넉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뭔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예? 이왕이면 이쪽보다 돈 많이 준 대로 가려고 그러고 의리도 없어 정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 비천하면요
친구들 만나는데도 못 가. 오늘 좀 모이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돈이 없는데. 그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방해 요인이 그것 되지 않았다. 아무리 부족해도 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의 능력에 힘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씨앗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럴 수 없어.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그렇죠?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 희연이 요만했어요. 요만해가지고 머리는 조그만 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라가지고 엄마보다 더 커.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막 맘먹으려고 그래. 씨가.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희연이도 몰라. 잘 먹어서만 자랐을까? 잠을 많이 자서 자랐을까? 그렇죠? 먹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뿌리고 근원이 그렇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비유의 해석을 하시는 첫 번째, 씨앗은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앗이 누굴까요? 뭘까요? 오늘 씨앗이 마지막에 나와요. 씨앗은 우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지금 4장 처음에 나오는 게 씨앗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밭에. 밭에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씨를 뭐라 그래요? 밭에 떨어지는 씨를 뭐라고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뭐라고요? 말은 뭐라고요? 네? 영. 나의 말씀, 영.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요거 좀 외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요거를 외워요. 제가 쓰는 구절이 몇 개 안 돼. 그거만 외우면 돼.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건 뭐야? 또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을 하셨죠. 우리가 그 말을 받을 때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래요. 자, 그럼 한 절 더 쳤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요거는 아예 적어 놓으세요, 그냥. 손목에다 적어. 로마서 8장 9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아직 안 찾으셨어?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오늘 얘기합니다. 씨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영,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씨앗.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씨를 뿌려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아볼로는 그걸 말씀을 물을 줬다 그러죠. 물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씨앗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씨앗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열매를 맺는데요. 자, 함께 봅니다. 30절, 32절. 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랬더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진짜 들깨 요거 너무 작아. 실제 그걸 한번 가져왔는데 너무 작아. 이렇게 푹 불면 다 날아가. 먼지 같아. 씨라고 볼 수도 없어. 이게 무슨 나무가, 겨자 나무가 돼? 날아갈 정도로 작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진다. 그렇죠? 씨앗 자라서 어떻게 큰 열매가 된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희연히 어린아이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말 구이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근데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서서히 자라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리라. 네가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 작은 어린아이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그 왕이 이름 뭐예요? 다리우스 3세라고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 왕에게 참깨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깨같이 인원이 많아.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뭐를 보냈겠어요? 겨자씨 하나를 딱 보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그 내용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얘기한 거예요. 왜요? 겨자씨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아. 땅에 심기울 때는 그 무엇보다도 작은데 이게 심기운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풀보다 크고 큰 가지를 맺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누가 이겼어요? 알렉산더 황제가 이겼다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작지만 무시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싫었어. 근데 교회는 게 즐거워.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막 헷갈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 말씀을 들으면 신학 박사라 그런지 말이 좀 어렵대.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풀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쉽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컵라면 비유를 했어요. 컵라면처럼 라면도 이렇게 이렇게 압축된 데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스프도 까놓고,
야채도 집어넣고, 그러다 나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먹을 수 있었죠. 뜨거운 물 붓기 전에는 먹기가 어려워. 짜고 딱딱한 걸 어떻게 먹어.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불고 이게 섞여서 먹을 수 있듯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을 받아 놓고 있으면 나중에 성령의 은혜가 조명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뭐예요? 뜨겁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싹 풀어져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비유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자라서, 그렇죠? 큰 나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씨앗은 스스로 자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영의 근본과 뿌리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거 서서히 자라요. 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성장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해. 그냥 하짝 말라가지고 여름에 그늘을 내줄 수가 없어. 오늘 뭐라 그래요? 표현하는 게, 해보세요. 32절에 뭐라 그래요?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와서 깃든대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가지를, 잎사귀가 있어야 그늘에 이렇게 쉬는데 성장은 해.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것 같아. 근데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공중의 새는커녕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영역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는 것은 큰 열매를 맺는다.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3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씨앗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를, 그렇죠? 그리스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이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말씀과 영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영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남들 돌아보지도 않고, 옆에서 뭐 하는데 뭐 하는, 신경 쓰고 안 쓰고. 그 세상에서 그런 사람 잘 살까? 그런 것도 못해. 세상에 별로 인정도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남들 뭐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꼬마가 유튜브에 보니 꼬마가 뭐 재미있게 만든 거겠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야단을 쳤어. 이 꼬마가 보다 못해. 이렇게 보다가 이 야단 치는 걸 그치지 않을 것 같아. 갑자기 그 앞에 꼬마가 무릎을 탁 꿇는 거야. 아니, 어린아이도 그래. 동물 이렇게 학대한다고 무릎 꿇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 이타적인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라서 큰 열매를 맺고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공중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든대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쳐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도 힘들어요. 뭐 믿기는 뭘 믿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그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듯이.
세 가지가 항상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아니, 꼭 해야만 했는데,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왕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너희들 지금 네 앞에 있는 돌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 돌을 하나씩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들 수 있는 정도,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좀 무거운 돌,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친구는 아이 뭐 어차피 뭐 요만한 조약돌 하나 딱 들고 따라가요. 점심쯤 딱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지금 돌 들었지 하나씩? 자 내가 지금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것이다. 떡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전부들 다 뭐 큰 돌을 가져온 사람 이렇게 떡이 됐어요.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근데 베드로는 딱 보니까 조약돌 요만한 거 하나.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배고프다 이거지. 아니 이게 뭐 잘못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식사 다 혼자 출발 이거 또 출발하는 거야. 자 너희들 또 아까처럼 돌 하나씩 들고 나를 쫓아와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이만한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야. 저녁쯤 됐어요. 아 이제 저녁 됐으니까 이제 이걸 또 저녁 떡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딱 도착하자마자 강물을 건너가야 돼. 자 들고 온 돌을 강에 던져라 그랬대. 자 과연 우리가 그 돌을 들 때 무엇을 위해서 들었냐 이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로마서 14장 말씀 뭐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잘해요. 세상 사람 더 잘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씨앗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자란 사람은 지금 비록 적고 부족하고 왜소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결국 큰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늘을 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님이 지금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은 곧 주님의 영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에 기인한 내 본성이 기인한 내 몸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걸 늘 어떻게 해요? 쳐서 절제하고 제어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나중에 되면 무슨 상관 있어요?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들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죠. 아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지금 해석해주고 계신 거예요. 씨앗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 씨앗에 주님의 말씀과 영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 생명력의 근원과 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은 어때요? 확장되죠. 자라죠. 확장되는 거죠. 또 뭐예요? 쉴 만한 안식처가 되어져.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 씨앗이 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 되신다고. 그 주권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듯이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안식처가 되는 거죠. 편안함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살기로 원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 걸 그랬어. 이거 했어야만 하는데 그런 후회가 남지 않은 삶. 두 번째,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성령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해요. 각 사람, 다시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지혜 있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예수님의 완전한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 무엇을 하든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로마서 14장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볼게요, 제가. 골로새서 1장 28, 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이 계속 나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에게 권면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죠?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후회 없는 삶, 그렇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세 번째, 각 사람에게 권면과 모든 지혜를 통해 가르침으로 인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세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지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